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험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시간도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의 창조자시고 믿음의 실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기를 너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정말 예수 믿어?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를 믿기에 너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 한번 시험하고 테스트해봐. 확증해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거 너 알지 못해?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식이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지 믿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1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성, 내 지식, 내 믿음, 내 경험, 내 어떤 그런 학식의 산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줄성서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물질을 드리고 여러 번 선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안에 내 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예수가 오늘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영접했고 모셔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갖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리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일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라. 너희들이 오늘도 나 구하고 찾는 이유가 뭐야? 오늘도 교회 왜 왔어? 왜 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작전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까? 질병의 문제를 치료받을까? 다 거기에 이 것까지에 있잖아요. 다 사로잡혀서 본질 대신 정작 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믿는다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며요. 그런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인생의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을 가져가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왜 믿지 않냐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은 복 주시겠지, 돈 주시겠지, 잘되게 해주시겠지, 한 자리 딱 깔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세상적인 그런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일을 좀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당신에게는 그 주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 예수 보화, 이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보화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그 돌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보화예요. 이 보화를 가진 사람은 거꾸로 틀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에 같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구걸을 하러 성전 민면에서 다와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그 순간 이 안지맹이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 일어나고 성전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는 돈은 없어.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 그 예수의 이름을 줄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저런 능력이 나오지? 어떻게 치료하지?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런 일을 보고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함,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성수 안 빠져가지고 이 사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나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살인자를 놔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 근데 그 생명의 주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셨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야. 거기에 우리가 증인이야. 나는 그 예수를 믿었을 뿐이야.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뿐이야. 그 예수의 이름이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의 경건함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봉사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야. 내 믿음이 아니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의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없어서 영접은 했지만 이 예수님을 놓치고 혹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일산에서 살아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섬겼던 분이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은혜받고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음식을 이제 강사 목사님이랑 대접한다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금 병원에서 환자를 케어를 한대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죠.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이렇게 좀 벌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지하 성전이고 그 개척교회입니다.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케어하는 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신자도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협회의 회장이 돼요.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암병 환자가 된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됐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든 1억이든 나 돈 많으니까 주사 놔줘. 비싼 약 투에 나 낫기만 하면 내가 100억 기증할게. 이 목사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만약에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치면은 내가 당신 교회에 100억 헌금할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라는 게 강사님 모셔다 놓고 이 사람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 살아야 이 사람이 100억을 교회에다가 기증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믿음을 안 본다니까요. 2000년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 네 질병의 문제, 가난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믿지는 않고 지금 그 사람이 나와서 100억 기증할 거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예수 본질 되신 주님을 싹 빼버리고 돈 거기에 빠져가지고
유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오늘 목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있는 이유가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 겉까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걸어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침에 주인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좀 얻을까 했더니 열매는 없고 가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무화과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맺혀진 것은 다 겉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보석, 그 예수, 세상 사람들이 건축자의 돌처럼 버린 그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뭘 줍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능력자 되신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가르칠까, 그것을 위해서 제발 내 앞에 와서 기도하지 마. 새벽 예배에 가가지고 다와이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 좀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거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건부원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다 주고 갔잖아. 내 몸을 찢어서 가시면류관과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를 불쌍히고 국리를 위해서 이미 네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주고 다 이뤘다고 하고 갔잖아. 근데 왜 안 믿어?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죽으래? 십자가에 또 달리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게 그들이 피지 않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꽃을 보고 나르는 새들 봐. 창고에 모아두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는 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다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시는 에덴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과 지식과 경험의 산물이 아니에요. 내가 학문을 땄고 수양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 이끌어 주실 때
주님이 성령님이 스승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어떤 인생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라. 오늘도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예수 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을 오늘도 믿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만 보고 갑니다. 우리는 경주를 할 때 누굴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를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인생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일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외로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힘내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 조금만 인내,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우리를 응원해주는 많은 증인들, 믿음의 조상들, 핏값으로 그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응원해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 운동선수가 경주를 하다 보면 많은 관중들이 응원하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허등한 여러분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무거운 것들을 오늘도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무거운 짐, 여러분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내가 네 인생의 쓰레기통이 돼줄게. 너 어떤 문제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어.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해. 나를 믿기만 하고 나만 소유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어. 주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이 어떤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만약에 오늘 맡길 수 없다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여러분 사망에 낳는다고 그랬어요. 이 유혹과 이 미혹이 우리를 얽매여요. 이 세상의 이 유혹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이 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싹을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마침내 여러분 그 골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오늘도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만은 떠나가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가정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늘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의 산물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성경 공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내고 감사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 양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고 그 믿음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 삼아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이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그 믿음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그 믿음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믿음을 오늘도 구하고 찾고 그것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악한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받아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모든 삶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